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루키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루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루키 5번째 시간인데요, 담대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담대한 사랑.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독일계 체코슬로바키아인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한창 전쟁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공장을 운영해서 군수물자를 만들면서 많은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독일군을 위해서 폭탄을 만들고 이런 물자들을 만들면서 많은 돈을 벌고 그 전쟁을 잘 이용했던 그가 어느 날 하루는 유대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총에 맞아 죽고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저들이 죽어야 하는가? 왜 저들이 이유 없이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밑에 있던 직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름을 쓰게 만듭니다. 다 우리 회사 직원으로 등록시켜라. 그리고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열심히 타이프를 치면서 기억나는 이름들을 다 부르게 합니다. 100명을 적고 몇 명 적었어? 200명입니다. 몇 명이야? 300명입니다. 400명, 500명, 600명 이름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공장에 다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장에 채용이 되면 여기는 군수기업이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지 않도록 실수해서 기차를 태워가지고 아우슈비츠 가는 기차 속에 있는 사람까지 기어코 찾아가서 그 열차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공장으로 데리고 올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유대인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자기들의 금리발을 뽑아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글귀 하나를 새겨줍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 반지를 받아드는 순간 이 사람은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반지를 떨어뜨려요. 그 자갈 속에서 다시 반지를 찾아 들고 간절하게 말합니다. 내가 저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저 자동차를 팔았다면 2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나치가 저걸 사줬을 텐데, 자기 나치 배지를 가리키며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최소한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오열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작별하고 이제 딴 길로, 이제 독일인이니까 이제 잡히면 또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편지를 써주고 단원서를 써주고 그 편지를 들고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스카 쉰들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내면이 변화되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힘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힘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뭡니까? 뭐 돈만 보입니까? 이익만 따집니까? 아니면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느냐? 관계 때문에만 그게 매달려 살아갑니까? 도대체 뭐가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담대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그게 뭐냐면, 야, 이들은 담대하다 하는 겁니다. 담대하다. 어떻게 이 삶을 계획하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며 이 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담대한 도전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담대한 삶, 담대한 사랑, 담대한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담대함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담대한 사랑은 담대한 계획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한 계획.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 나오미는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1절에는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고 5절에는 룻이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는 지금 룻의 안식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듯이 나오미가 모압을 떠날 때 이 두 며느리에게 한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기 어머니의 집에서, 그리고 여기서 결혼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모압 땅에서 결혼하고 잘 살아서 여기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로 넘어오면 놀랍게도 너희가 여기서 안식할 곳을 구하며, 룻이 여기서 안식할 곳을 구하며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한다라는 말은
결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해서 여기서 네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압에서 안식할 곳을 찾아 결혼하라고 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안식할 곳을 찾아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이니까, 룻은 모압 여자니까 고향에서 모압에서 결혼해야 이들이 보호를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때 더 놀라운 보호를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단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니까, 아이 너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는데요, 보아스를 만나고 온 룻이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곡식을 머리에 잊히고 어깨에 메고 와서 어머니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놀라운 고백을 하나 했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죽은 그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때는 그게 괴로움이었고 그게 고통이었고 그게 억울함이었고 그게 안타까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경험한 나오미, 그 고백을 했던 나오미가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담대함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1절의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나오미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 확신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느냐,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모든 일을 꾸며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2절에 보면 이런 결혼이 가능한 방법은 친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친족은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을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룻에게 그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예쁘게 꾸미고 멋지게 하고 향수를 발라서 그래서 남자를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는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원래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고향에서 남편을 잃고 돌아온 이 시점까지도 끊임없이 나는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라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요즘으로 하면 까만 옷을 그냥 계속 입고 다니면서, 머리는 이렇게 단장도 하지 않고 그냥 묶고 다니면서 그냥 나는 그냥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하는 말이, 자, 이제는 상복을 벗고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의 티를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한 여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준비를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보아스가 기분이 좋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발치에 가서 누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여인에게, 룻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말인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요 그 당시 여인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 당시 문화로는. 아니, 모압에서 온 여자가 예쁘게 꾸미고 밤에 남의 이불 들고 들어가 누워 있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요. 이건 담대함이 일어나지 않고는 도저히 꾸밀 수 없는 계획이에요. 그러나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삶의 과정,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내 삶에 드러낼 수 있을까, 담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영원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습관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의 생각, 담대한 믿음의 계획, 담대한 믿음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옮겨 놓는 담대함의 자리 속에 들어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만히 지켜본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놀라운 삶들이 계속해서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 이런 담대한 사랑은 그 다음에 담대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담대한 행동. 여러분,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6절부터 9절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룻은 6절에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행동하지요.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내려가서 다 하니라. 대단한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7절에 룻은 어머니의 말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기까지 기다려, 잠이 들기까지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는요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갖다 놓고 탈곡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가마니에다가 싸가지고 알곡을 싸가지고 재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옮기기는 아마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창고도 없고 아마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밭에 그대로 쌓아놓고 누가 훔쳐갈까봐 주인이 보통 지켰다고 그래요. 밤새 지키는데 이게 추수를 했으니까 수고한 모든 일꾼들과 함께 아주 잔치를 벌인 거야. 맛있는 음식도 가져와라 그래서 먹고, 음식만 먹어요? 또 한잔 하시고 건하게 취해가지고 지금 이제 볕단을 곡식을 지키면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룻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지고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거 참 뭐라 그래야 되죠? 불륜이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뭐 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룻과 보아스는 성적 접촉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과 사람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은 어쩌면 그냥 종이의 양면과 같은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 아주 단순한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요 룻과 이름이 비슷한 롯을 좀 봐야 돼요.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을 받고 났을 때 이 롯은 자기 두 딸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되죠. 소돔성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갑니까? 수알의 어느 동굴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롯이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두 딸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가문을 이을 수 없게 되었다, 남자가 없으니 어떻게 가문을 이을 수 있겠는가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모압이라고 합니다.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둘째가 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남이에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모압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누구입니까? 룻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룻은 롯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조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룻과 롯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 같지만 룻과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밤중에 보아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몸을 돌이킵니다.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9절에 나오는데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이게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이해하는 말로 바꾸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왔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 이제는 보아스에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얼마나 담대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청혼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자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개가 보아스의 날개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룻의 행동이 이상해 보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룻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세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감히 내 죄를 위하여, 누가 감히 내 연약함을 위하여 수치와 모욕의 극치를 이루는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기 위해 담대한 계획을 세우실 뿐 아니라 담대한 행동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담대한 행동의 삶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사도행전 1장 지나고 2장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도저히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족과 노예가 같은 방 안에서 밥을 먹고 같은 방 안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방 안에서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 사회는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귀족만이 방 안에서 밥을 먹고 노예는 철저하게 바깥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 안으로 다 들어와서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셨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가진 재산들을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담대한 행동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변화된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변화된 삶의 태도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기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담대한 삶의 도전들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담대한 행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담대한 사랑은 담대한 책임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한 책임. 오늘 보아스는 룻의 요청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사실 13절에 보면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앞에 한 사람 더 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겠다면 그가 하면 좋지만 그가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보아스는 발뺌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망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 책임 안 지겠다, 나는 너가 상관없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대답 속에서 자신의 열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이 보아스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보아스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나에게 보내셨을까? 왜 내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가야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보아스의 초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대답할 때 10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는 거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작해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보아스의 온갖 생각은 여호와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무리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고 내가 이 일을 참여하고 내가 이 일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도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기분에 따라, 보아스의 힘에 따라, 보아스의 가진 것에 따라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뭘 좀 해줄게, 내가 이런 권력을 가졌으니 내가 이걸 해줄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리에 나아가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룻기 3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아무리 보아스가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사실 뭔가 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런데 룻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룻을 보니까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룻은 지금 굉장히 젊은 나이일 거예요. 몇 살인지는 대강 한 20대 초반이, 많아야 20대 중반도 아직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마 40대 후반쯤 됐을 것 같아요. 50대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룻,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젊은 사람과 재혼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마땅하다고 사람들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자기의 인간적인 시선, 젊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자기의 남편을 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인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나온 용기, 자기 땅에 모압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나온 용기, 그것을 칭찬하고 있죠. 그러나 나중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이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이 여인의 모습, 이걸 보아서는 보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충분히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가문을 일으켜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상황이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지금 이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느 누구 하나라도 시비를 걸어서 달려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룻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1절 중간에 보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요. 룻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현숙한 여인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성스럽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전에 보아스를 평가할 때 보아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놓은 거 하니까 유력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보아스를 수식하는 말이 유력한 사람이다. 여기에 유력하다는 말과 룻을 설명하는 현숙하다라고 말하는 현숙하다는 말은 원래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남자에게 설명했고 하나는 여자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남성에 맞는 용어를 한글이 선택하고 여성에 맞는 용어를 한글이 선택을 해서 다르게 썼는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성품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버려두셨습니까? 떠나가신 이후로 우리를 외면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겠다고,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어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담대한 사랑의 자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런 자리에,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한 사랑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담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어떤 삶의 자리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담대한 사랑으로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확장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담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 계획 속에 나도 동참하여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 놓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끝까지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